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만큼은 2층에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같이 이 본당층에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아마 밑에서 다 같이 예배를 했는데 예배하는 모습이 더 많이 꽉 차서 참 보기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강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내려와서 다 여기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애시당초 시작과 끝이 같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시종일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그럴싸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영 형편이 없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시종일관, 초지일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작심삼일 또는 조변석계 이런 말이 오늘 우리에게 붙어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 또 초심을 잃지 않는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9장의 내용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형통한 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형통한 자로 끝이 납니다.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형통한 모습에서 시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형통한 모습에서 끝이 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불통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맺음을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었어의 형통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특별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실력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형통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뉘앙스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형통이 뭐냐?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뜻처럼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달랐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실력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실력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들어진 형통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데 그 형통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는 애굽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봤어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본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방 사람이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형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요셉의 형통은 이 장이 끝나는 23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통은 실력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만들어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일 안양 평강교회 재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고맙게 베풀어주는 축복입니다. 은혜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거저 주시는 축복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은 이유가 없어요. 대가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뭐가 어떻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끝에 가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은혜로 끝을 맺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시작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끝맺은 요셉,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맺은 요셉.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시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시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기 때문에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끝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형통으로 시작하고 형통으로 끝나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끝까지 형통할 수 있고 어떻게 끝까지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구별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으로 시작하지만 불통으로 끝이 나는 이유, 은혜로 시작하지만 불행으로 끝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별된 모습. 이 구별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고 불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빼어난 아름다운 외모가 때로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장점이 때로는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장점이 있다고 해서 늘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장점이 때로는 나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나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긴 머리카락으로 아주 명성을 날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근데 전쟁터에서 이 압살롬이 전세가 불행하게도 패하는 전세로 기울자 말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가는데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지 않겠어요? 긴 머리가 막 휘날리는데 말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만 그 머리카락에 나무가 딱 걸려서 그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뒤따라오던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면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이 진짜 좋은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멋있고 뛰어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빼어난 외모와 아름다운 모습은 요셉을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빼어난 외모와 아름다운 모습을 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당연성이 있어요. 어떻게 유부녀가 이러지만 당연성이 있다고요. 우선 그냥 다 그도절미하고 요셉 그 자체만 봐도 유혹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받은 요셉, 뭐든지 하는 것마다 형통한 요셉, 거기다가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 이런 요셉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당연히 요셉을 유혹할 만하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음란한 가나안 문화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끄리낌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요즘에는 이렇게 동성애 이런 말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말 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죠? 동물처럼 쳐다보고 이러는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사회가 음란한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39장을 읽었잖아요. 3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의 음란한 사회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8장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에서 누구와 결혼했냐면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수아라고 하는. 이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인 이 엘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를 붙여줬어요, 아내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엘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이 죽었어. 결혼하고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결혼 예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걸 수혼제도라 그럽니다. 합법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 오난이 이 형의 아내인 다말과 동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씨는 넷인데 나중에 형의 아들이 될 것 같으면은 나한테 돌아올 분깃이 또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땅에다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 마지막에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셀라까지 만약에 다말과 결혼시켰다가는 셀라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다말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 둘 죽었죠. 자기는 자식도 없죠. 마지막에 셀라랑은 동침도 못하게 만들어놨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동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변장을 하고 마치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하고 마침내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두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이를, 쌍둥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래도 별일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사회 속에서 뭐 유부녀가 뭐 잘생긴 청년 유혹해서 하룻밤 자자는데 뭐 문제되느냐,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요셉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고 도망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집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놈 요셉이 오히려 나를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온 것을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집옷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 옷이 흔적이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 그 집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정말로 요셉이 겁탈하러 들어온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을 잡아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 듣고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아무런 행동도 안 해요. 나중에 그 남편 모디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분통이 터졌죠. 분이 나가지고 요셉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남편이야 분이 날만하지,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할 뻔했다 하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뭐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상습범일 수도 있어요. 상습범일 수도.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너 맨날 뭐 이상한 좀 뭐 괜찮은 남자 있으면 너 맨날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었다. 어쨌든 요셉의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은 요셉을 유혹에 빠뜨리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당시의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별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집요하게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청년 요셉은 뿌리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음란한 문화가 묵인되는 그런 자리에서 딱 한 번 눈 감고 그녀의 유혹대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완강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에 심취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서 그 집안에 가장 큰 자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안팎으로 실세였다고 해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이 큰 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음란한 가나안 문화에서 볼 때에 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하룻밤 동침한다는 것이 큰 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나안 사람들이 음란하고 시아버지와의 동침도 묵인하는 사회인데 뭐 유부녀와 하룻밤 자는 걸 뭘 그렇게 큰 악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큰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대상이 보다 분명한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죄를 멀리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요셉의 구별된 모습이 시종일관 형통한 요셉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된 모습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고 그렇게 흘러간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입니다. 죄의 기준과 대상을 하나님에게 두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의 기준과 대상이 어디에? 하나님에게 두고, 세상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두고 구별된 모습을 살아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형통으로 시작하고 형통으로 끝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의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죠. 새벽 기도 때 했습니다. 그죠? 7개 소아시아 교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있죠. 이 7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해.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중요한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이 말은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시정일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회개해.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시정일관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빼앗아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시종일관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김으로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것을 지키는 구별된 모습.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구별된 모습.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며,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알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처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끝까지 은혜 입은 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모습을 유지하는 한 주간이 되므로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맺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맺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